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또 다른 일이 있고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지만은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연결해서 함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이 시작하기 전에 계시록의 말씀들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 정리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로 합치고 뭉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총 주제에 대한 말씀을 말세의 교회들을 향한 사명과 환난과 승리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 이 말세의 변천을 이해하고 말세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사명을 깨닫고 또 환난을 미리 보여주면서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바라보며 영광과 구원과 심판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의 구조는 1장에서 서원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2장과 3장은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7 교회에 편지하는 장면이 나오고 4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5장은 주인의 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고 인을 떼시는 분의 성자 예수님으로 나와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6장과 7장은 이 두루마리 책 속에 있는 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1인부터 6인까지 나와 있는 장면에 인간 파괴의 심판에 대한 장면을 바라봤고 7장에서는 짧은 막간으로 14만 4천 명의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위로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이제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7 나팔이 7인 안에 들어있는 7 나팔의 장면을 나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이 7번째 인 안에 7 나팔, 즉 환경 파괴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의 연속으로 마지막 7째 인을 어린 양께서 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있던 7 천사가 나팔을 각기 하나씩 받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받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침묵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보다 인상 깊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것은 폭풍 전에 있는 그런 고요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천사들이 나팔을 받은 후에 또 다른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 위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향이 주어졌는데 그 향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보좌 앞 금단에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향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가 불완전하지만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이런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 불을 담아 다시 땅에 쏟았습니다. 이 향로가 어떤 향로입니까? 앞에서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에 들어졌던 그런 향로예요. 근데 하늘 보좌에 들어졌던 그 기도의 향로가 반대로 거기 하늘 보좌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습니다. 땅에 쏟자 그 향로가 제단에 불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바로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자마자 단위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향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이 성도들이 이 향로에다가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려졌을 때 그 향로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의 제물로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으로 그 향로가 이 하늘 보좌에서 불을 담아서 쏟아버렸을 때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그런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고린도 후서 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향로, 기도에 이 모든 불을 담아서 올리는 거나 제단의 불이 이 땅에 쏟아져서 심판이 임하는 그 향로, 같은 향로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않는 심판받을 자,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향로의 불을 땅에 쏘니까 뇌성이 나고 음성이 나고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나는 이런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었더라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땅에 내리는 심판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향로에 불을 담아서 쏟으니까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재앙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레소리가 나고 큰 음성이 나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심판에 대한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을 가리켜서 환경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곱인에 대한 심판은 인간에 대한 그 모습들을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의 모습들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은 일곱 인 안에 들어있는 일곱 나팔 중에 1나팔부터 4나팔까지 들어있는 장면인데 자, 이 나팔의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나팔에 대한 재앙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자,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부니까 땅과 소목이 파괴되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피 섞인 듯한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우박과 불의 파괴적인 특성이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는데, 첫째 나팔에 대한 심판은 땅의 오염과 파괴에 대한 이런 심판이다라고 이 정의를 내리고, 이 심판에 대한 이 나팔 소리가 땅의 오염과 파괴의 모습으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어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다의 물과 생물, 바다의 선박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이런 심판의 모습이 나와요. 산이 아니라 산처럼 보이는 상징 속에서 바다에 큰 산이 던져지는 이런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 가운데 큰 산과 같은 불길이 던져졌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는 이런 심판도 받고요. 또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의 3분의 1이 파손됨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깨졌다면은 선원과 성객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 번째 나팔이 불러졌을 때는 첫 번째는 땅과 소목으로 말미암아 땅의 오염과 파괴를 이야기했다면은 두 번째 나팔에 대한 심판은 바다의 오염과 파괴적인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이 불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물들이 다 쓴 물이 되고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별은 지구보다 작은 것도 있지만은 훨씬 큰 것도 있어요.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 했으니 이보다 더 큰 공포를 주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별이 쑥이다라고 해석해 주었으므로 실제의 별이 아니라 수지를 오염시키는 엄청난 자연 현상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죽게 되는 재앙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은 수돗물을 틀었을 때 정화를 해서 물을 마셔요. 그 물에 대한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바닷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질 원들을 모아서 이제 강가에서 그 물을 모으고 그것을 정화해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세 번째 심판의 모습은 뭐냐? 강에 대한 오염과 파괴적인 그런 심판이 강물의 오염을 통하여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 나팔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은 어떤 모습이냐? 12절에 보면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터져서 바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의 나팔을 불었을 때는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의 천체를 가리켜서 1월 성신이다 라고 말하는데 1월 성신의 변화를 통한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즉 땅의 생명과 원천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환경의 모습으로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 그런 외침을 받는
폭발한 그런 현상처럼 보이는 것처럼 낮이나 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네 나팔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 나팔은 땅의 오염에 대한 이런 파괴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오염에 대한 파괴를 나타내는 것이고, 세 번째 나팔은 강가의 오염의 파괴를 나타내는 것이고, 네 번째 이 나팔은 1월 성신으로 인하여서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런 고통에 대한 이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과 저주를 받았고, 인간의 죄악이 중대하면서 자연의 저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스스로 이 흑암을 선택한 이들은 심판날에 자신이 선택한 어둠에 해당하는 두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나팔에서 1나팔부터 4나팔까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또 후에 나와 있는 5나팔, 6나팔, 그리고 7나팔 속에 있는 7대접의 재앙이 어디와 관련이 있냐? 인간에 대한 파괴와 환경에 대한 파괴와 관련이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심판이 하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도자를 보내시고 바로왕 앞에 서서 그들에게 건져내는 장면 속에서 이런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그런 현상들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리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징계를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재앙이 뭘로 나왔냐? 모든 강물이 피로 변하는 피의 재앙이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7장에 나와 있는 이런 피에 대한 재앙인데, 두 번째는 개구리의 재앙이었고, 세 번째는 이의 재앙이었고, 네 번째는 파리에 대한 재앙이었고, 다섯 번째는 가축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이런 파괴에 대한 징계였고, 일곱 번째는 우박이,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와서 쓸어버리고, 아홉 번째는 흑암이 덮어지고, 열 번째는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이 손을 들고, 바로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출애굽에서 바라봤는데,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인심판과 나팔에 대한 심판을 바라봤을 때, 내 생물 중에 인심판은 말과 흰말로, 붉은 말로, 검은 말로, 청황색 말로 통하여서 인간에 대한 전쟁과 기근에 대한 파괴를 나타냈다면은, 나팔 심판의 1나팔부터 4나팔에 나와 있는 것은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지고,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각각 3분의 1이 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모습이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했던 그 모습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재현돼 나가는 그런 모습의 심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끝이 아니라 앞으로 9장에 나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재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성경 말씀의 13절을 보고 우리가 8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8장 13절 말씀 우리 보고 8장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네 천사들이 나팔을 분 후에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것을 봐요. 또 다른 것을 봤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바라봅니다.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외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의미를 보게 되면은
남은 세 가지의 나팔의 재난이 처음 불려졌던 이 네 가지의 그 나팔보다 더 가혹하게 더 강한 그런 일의 재앙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들의 애굽의 재앙들을 상기시키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애굽에 쏟아지는 심판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심판도 역시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심판이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파괴와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나팔에서 4나팔 가운데 이제 땅에 대한 재앙과 바다에 대한 재앙과 강물에 대한 재앙과 1월 성신에 대한 재앙이 임했다면은 앞으로 있어질 나와 있는 13절의 첫 번째 화는 5번째 나팔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6번째 이 나팔은 2번째 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 화는 7나팔 속에 있는 7대접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제 다음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나와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전체적인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 가운데 인간 파괴와 환경 파괴가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화에서는 황충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그런 재앙이 벌어지고 두 번째 화에서는 하늘나라에서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이 전쟁이 일으키고 또한 천사들이 풀려나고 또한 큰 강이 풀려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마지막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들 큰 우박으로 말미암아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고 환경들을 파괴하는 심판, 그 심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완성을 위한 것이고 그 심판의 나팔을 통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그런 죄를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동시적인 그런 신자들로 하여금 깨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1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도둑같이 내가 그때와 그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때에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에 대한 역사, 회개에 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의 오염의 파괴, 두 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바다 오염의 파괴, 세 번째 나팔에서 말했던 것처럼 강의 오염의 파괴, 네 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말했던 것처럼 1월 성신에 대한 파괴, 이런 파괴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나팔에 대한 심판이 5번째, 6번째, 7번째는 화로 인하여서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황충이 무정행에서 나오고 천사가 풀려서 전쟁을 일으키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지진이 나므로 결국 모든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런 심판의 대양이 7나팔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복음 앞에 서서 이제 이런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주의 교회가 말세 때에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명을 다하고 또한 환난과 승리 가운데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